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삼일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렇게 사임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교회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년 1월부터 마곡에 있는 신성교회 동사 목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삼일교회에서 배운 대로 선교적 교회로, 또 예수의 증인된 교회로, 그래서 성도들이 행진하는 그 걸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외롭지만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고난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부임을 이제 새로운 데로 이제 가게 되면서 저희 집도 이제 내놓게 됐어요. 감사하게 신혼 부부가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7년간 머물렀던 집인데 연락이 이제 가계약이 끝나고 나서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집을 봤는데 다시 보고 싶다라는 이제 이야기하고, 왜 다시 보고 싶을까 했더니 이제 어제 와서 이제 줄자를 가지고 벽도 재고,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치수를 되게 꼼꼼하게 아주 잘 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과 굉장히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이제 측량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 측량의 이미지는요, 에스겔서에 먼저 등장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포로로 이미 바벨론에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타지에서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셔요. 새로운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장대를 가지고 그 성전을 측량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북문, 남문, 동문 이러면서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길죠. 그리고 나서 측량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등장해요. 왜 측량했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기 위해 측량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측량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신혼부부가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을 측량할 때 첫 번째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임재하려고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근데 그때는 이게 내가 살 집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가격 보고, 그리고 집 컨디션 한번 정도 보고 갔는데, 이제는 여기가 내가 살 집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내가 머물 곳이기 때문에 측량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 잠시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집주인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집주인 아닙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만, 오해하실까봐. 전세로 살고 있지만, 정확히 표현해야 되겠네요. 전세로 살고 있지만, 이제 그분들이 저희 집에 이제 들어올 때, 저희가 그분들이 저희 집에 한 30분 정도 재고 갔는데, 그 30분을 위해서 저랑 아내가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집안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측량한다라는 이 이미지 안에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할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한 상태로, 너희를 깨끗한 상태로 보호하시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에는 측량하라고 했는데 또 어느 부분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남성 유대인들, 그리고 여성들의 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리적인 구획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은 측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주 73년에 로마의 장군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곡의 벽, 그 벽만 빼놓고 완전히 멸망한 상태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주 90년 이후에 받았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봤던 사람은 이미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죠. 물리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측량해야 될 것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까지 측량하라고 합니다. 이 건물, 성물만 치수를 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카운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전혀 못 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경험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되고 개척했는데 또 이제 목사님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교회 사역을 못하고 이 물건들, 성물들, 강대상, 의자, 피아노, 이런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이트에다 올려요. 그래서 여기는 역에서 5분 거리, 그리고 주위에는 무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물까지 통째로 양도받으실 분을 구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아주, 저는 경험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도가 한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한 명당 50만 원. 저 경험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야, 네가 성전을 측량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성도들까지 측량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측량하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는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겠다. 목사님, 성도를 보호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일상이 성도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시 그 계시록이 썼을 때만 해도 이 도미티안 황제와 네로 황제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다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또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보호는 무슨 보호입니까?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측량이라는 것들,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교회가 음란과 죄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으로부터 그 바깥들이 밟히리라,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외적으로는 너의 삶 가운데는, 물리적으로는 너희가 성도가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운 성도의 거룩함은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허용된 기간은 42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을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이제 증인이 나옵니다. 어떤 권세를 줬냐면요, 예언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증인의 지금 복장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증인이 하는 예언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예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복을 입었다, 그러면 누군가 죽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굵은 베옷이라는 개념 자체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그래서 예언하는 기간이 며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60일.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싫어해요, 목사님. 앞에 아까쯤에 42달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또 1260일도 또 나왔어요. 그렇죠? 2절에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42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간도 42달인 거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이 회개를 촉구하며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 자막 한 개 준비되어 있는데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6개월. 합하면 3년, 6개월. 그렇죠? 42달, 1년에 몇 개월이죠? 12개월. 3년, 6개월. 1260일, 3년, 6개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이 42달, 그리고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가지고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동일한 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간에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마당 밖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 기간에는 두 증인이 날마다 증언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여인이 용에게 핍박을 받으나 보호되는 기간이 계시록 12장 6절에 나와 있고, 짐승이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이다. 계시록 13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면도 있고, 또 짐승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받는 장면도 있고, 또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장면도 있고, 또 거룩한 성이 보호되는 부분도 있고, 이방인의 띠는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간 안에 다양한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측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만, 외적으로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고난과 고통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네. 이 기간은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 개인이 믿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한다고 믿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의 시간이죠. 종말의 시간은 21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종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종말이 끝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또 무슨 시기냐면 교회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1260일 동안 회개하는 예언을 하는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발은 이 땅에 딛고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직장과 회사에서, 같은 말이네요. 회사에서, 오늘 말이 자꾸 꼬이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증인은요. 이 사람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감람나무인데, 스가랴 4장에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혔다가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을 때 이 포로 귀환자들의 대표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네, 이름이 같은 것뿐이지 여러분이 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무너진 황폐한 조국을 보면서 이들이 가장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조국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반대로 인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지지부지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아시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 두 사람이요,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루겠다. 드디어 고레스가 칙령을 했잖아요. 야, 너희가 너희 땅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메대 페르시아에 내가 응원을 받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막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바꾸야, 교회는 힘이나 능력, 헌금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걸로 세워지지 않는데요. 교회는 목사의 설교로 세워지지 않고, 교회는 교세로 세워지지 않는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감람나무는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증인은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촛대의 개념은 계시록에서 나왔으니까 계시록에서 찾아봐야죠. 그렇죠? 계시록 1장에 7 촛대가 나옵니다. 그것은 7 교회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7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좋던 싫던 완전한 충족한 숫자예요. 그래서 7 귀신 들린. 네. 그리고 또 안식도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더라. 이런 게 모든 게 다 충만할 때 쓰는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7인, 7 대접, 7 나팔, 충만한 심판을 얘기할 때, 이럴 때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7 교회는 그러니까 정말 딱 7 교회가 아니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쓸 때 7이라는 숫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촛대라는 개념은 교회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두 촛대입니다. 우리가 2라는 숫자도 잘 아시다시피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촛대라는 건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증인의 숫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간 교회는 교세나 목사의 탁월함으로 증인됨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증인들,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 이미지가 우리가 성경 왕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혹시 아실까요? 엘리야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스토리입니다. 아하시아가 낙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좀 묻고 좀 와라. 그래서 이 신하를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넌 당장 가서 막아라. 그래서 그 신하 바알세붑에게 가는 그 신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게 될 것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에그론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아하시아가 화가 났죠. 네가 뭔데? 이 얘기를 듣어. 어떻게 생겼디? 네, 뭐 수염도 있고요. 뭐 그래서 막 얘기하니까 엘리야다. 그래서 당장 가서 잡아라고 군대 50명을 보내요. 군대 50명을 보내니까 내려오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죽이겠다. 이걸 2번 겪죠. 예, 지금 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중인 교회, 이 교회가 진짜 이 땅 그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막 불태워 죽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6절 보시면 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생각나십니까? 또 엘리야 생각나시죠? 그렇죠? 네, 아합과 엘리야, 그렇죠? 네,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섬겼던 신은 바알 신인데요. 이 바알 신의 주종목이 따로 있어요. 신마다 전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공이 있는데 이 바알의 신은 풍요와 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종공을 건드는 거죠. 네가 그게 자신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종공을 건드실 때 바짝 엎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를 변하게 하신다.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모세. 그렇죠, 모세. 네,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우린 모른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인지 밝히 드러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증인된 교회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을 향해서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왕이신지 드러내는 것이 증인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렇죠? 5절에 보시니까 입에서 하나님의 불, 말씀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증인이 증거된, 무엇으로 증거하냐? 예언의 말씀,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가능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시간이 돼서 마친 것이 아니고 이건 마쳤다라는 의미는 이 증인들의 증거 사역이 완성됐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완료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 짐승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니까 이 짐승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며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극도의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7절에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8절에 큰 성에 이렇게 널브러지게 됩니다. 이 큰 성은 어디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증인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들과 나라들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이렇게 매장해 줘야 되는데 사흘 반나절 동안 그냥 길바닥에 놔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죠.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야, 냅둬,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비웃는 거죠. 이 시체를 바라보는 이 무리들은요, 족속과 방언들은요, 이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들이 3일하고 반나절 동안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1260일 동안 두 증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됩니다. 회개와 예언 사역을 완성까지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사역을 다 미션 완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사흘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은요, 성도는 수치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배의 모습은 궁극적이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왜 교회의 죽음을 기뻐하고 막 잔치까지 벌이는지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진리를 선포하죠. 무엇이 죄인지 이야기하죠.
동성애가 죄인지 이야기해야 되고, 부부 외의 성관계는 죄인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이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11절 보시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와서 이들이 발로 일어섰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왔겠어요? 에스겔에 나왔어요. 에스겔 굉장히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경책이면 그 37장 장제목 옆에 BC 586년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예. BC 586년은 언제냐면요,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어요. 근데 조국 남유다를 보면서, 남유다의 그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때 보여주셨던 환상이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군대가 다 죽어왔고 생기 하나 없이, 수분 하나 없이 말라 비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시 살아날 것, 군사될 것, 교회가 회복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계시록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요, 두 증인이 죽은 지 3일 반이나 돼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시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이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과 7천 명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10분의 1이라는 개념과 7천 명은요, 작은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은 부탁하지 않았지만, 아모스 5장에는요, 아모스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땅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외치셨어요. 공의와 정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너희 중에는요, 10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100명이 행군해서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무섭죠. 10분의 9는 죽을 거야, 10분의 1만 살아남을 거야 할 때 이 심판의 의미를 쓰고, 또 7,000명은요,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만 있어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막 이거 2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사람 7,000명, 그 나머지는 다 무릎 꿇은 거죠. 그러니까 이 10분의 1과 7,000명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숫자죠. 근데 오늘 보시면 역전됐어요. 그때는 아주 소수가 구원받았지만, 이 큰 지진이 있고 나서 심판받은 사람은요, 10분의 1만 심판받습니다. 죽은 자도 7,000명만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냐, 그리고 10분의 9는 어떻게 됐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10분의 9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7,0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구원받을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제가 자막 계시록 16장 8절 9절 넷째 대접 심판 자막 좀 부탁드렸는데요, 보시면 해에서 해가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뜨겁게 타오르니까 사람을, 그 햇빛이 얼마나 뜨거우면 사람을 태운다. 벌써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경고로 알아듣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똑바로 살게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했다라는 구절은요, 두 증인의 사역 끝나고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한 그때 외에는 7인, 7나팔, 7대절에는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증인된 교회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 심판을 겪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회개를 이끄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두 증인의 말씀 사역이다. 이 두 증인은 누구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인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세계 선교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예, 그 당시는 이제 히틀러가 히틀러를 거의 신처럼 모시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도, 독일의 교회도 히틀러의 말을 듣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목사들이 다 두렵죠. 두렵죠. 보네퍼는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조국의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결단하고 독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라 하며 따르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를 숭배하는 독일 교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과연 독재자에게 용납이 되는 행동인가요?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2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했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보네퍼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혼녀에게 쓴 시가 저희가 지금 부를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근데 보네퍼는 전쟁이 끝나기 3주 전에 죽게 돼요. 선한 능력으로 안 붙드셨네요. 붙드셨죠. 교회의 거룩함을 주님께서 붙드셨잖아요. 그의 육심은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했지만 그의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이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라.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 마지막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우리 3일의 동역자들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져서 우리가 이 성도의 행진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도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끝내 승리의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니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 영광의 새나를 맞아. 영광의 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증인된 교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열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중국 땅과 북한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측량하셨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복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거 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국 땅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아버지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아버지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에 발을 긋고 아버지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영광이 길고 수치가 짧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주의 말씀 듣고 예수를 증언할 때 하나님 외롭게 두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측량하시고 임재하시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성령으로 교회가 회복되어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